사사기 4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21절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은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신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신 은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오늘 하루를 또한 또 한 주간을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십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도전받고 또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또 좋은 날 주셔서 또 오늘 하루를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절을 보면은 시스라가 야엘에 의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우면서도 아이러니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지휘하던 한 나라의 총사령관이 평범하고 어찌 보면 연약한 여인의 손에 말뚝이 박혀서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흥미롭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보자면 하나님께서 900대의 철병거로 무장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어떤 강대하거나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당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여인들을 사용하셨고 또 말뚝과 망치라고 하는 하찮고 평범한 작은 도구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을 들어서 귀하게 또한 중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평범하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을 주님은 세우셔서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또한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 하나 대단해 보이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생활, 나의 삶, 나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은 무엇 하나 대단해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평범한 것 같고 연약해 보이고 내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그러한 일들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당시 연약한 여인들 또 평범하고 작은 도구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주목하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나도, 연약하고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나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주님이 이루어내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할까요? 말씀에서 작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작은 자를 들어 큰 일을 이루십니다. 막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할까? 그러한 생각이 또한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자들의 모습들을 좀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귀하고 중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크게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 가운데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뭔가 국가적이거나 누가 보아도 대단한 업적을 이뤄야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의 계산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사람을 살리며 공동체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일까요? 교회 직분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는 구역장으로, 교사로, 또는 각 남녀 선교회로 불러주셔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들어서 크게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돌아가며 봉사하는 그러한 헌신 가운데도 하나님의 쓰심과 부르심, 선택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청소나 식사 당번이나 예배위원으로 또는 성가대로 그 밖에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를 주님의 일에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작은 나를, 연약한 나를 주님이 쓰고 계셔서 사람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크신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일들이 우리의 눈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일 같아 보이지만 그게 무슨 큰 일일까 싶어 보이지만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작은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은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것도 충성되다 칭찬하시면서 큰 일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작은 것을 들어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열심히 충성으로 행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적 결단을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22절을 보면은 한순간의 실수로 영원한 영광을 놓쳐버린 안타까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바락입니다. 이 바락은 전쟁의 대세가 이스라엘로 기울자 용기 백배하여서 적장 시스라를 잡고자 야엘의 집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당시 전쟁에서 적장의 목을 베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큰 영광과 명성을 얻는 일이 됩니다. 적장의 목을 베어서 들어 올리는 것은 큰 영광과 명성, 그리고 전쟁을 끝내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그런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락은 그 대단한 일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드보라가 일어나 가라고 했을 때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영적인 우유부단함으로 인하여서 전쟁의 모든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야엘이라는 한 여인이 승리의 영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한순간의 영적 주저함으로 오늘 본문의 바락처럼 두고두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서양 속담에 기회의 신은 뒷머리가 대머리여서 한 번 지나면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기회의 신은 뒷머리가 대머리여서 한 번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과감하게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놓치고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후에 에서는 그 장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였고 동생 야곱에게로 그 장자의 축복이 넘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또 중대한 신앙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절대 주저하거나 나약한 모습으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락을 또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드보라가 일어나라. 저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셨다.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락과 같이 아이고 저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물러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 그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떻게 미루냐 하면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될 때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핑계하며 또한 두려운 마음에 미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 바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에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주어질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바락처럼 또 에서처럼 두고두고 후회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하고 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이야말로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신앙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23절과 24절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 개인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또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점점 세력이 강하여져서 자기들을 압제하던 가나안 왕 야빈을 누르고 결국 그를 진멸하게 되는,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흥하고 망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일이나 거창한 어떤 국가의 정책에 달려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매우 작고 평범한 것,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그 열쇠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큰 영광을 얻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단한 그런 전쟁의 전술과 어떤 특별한 용사와 영웅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23절과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우 작고 평범한 것으로 또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때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때 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다윗은 흥하고 하나님과 먼 사울은 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며 형통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먼저 확인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래서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가나안 왕 야빈을 눌러서 마침내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또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승리를 쟁취하고 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또 오늘 하루 또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고 또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또한 복귀하여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 또 주님이 쓰시는 곳에 아름답고 또한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귀한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의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